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죽는 게 예수님께 큰 고민이 되고 내가 나이 그때 예수님이 한 32살쯤 됐다 그러잖아요. 그 나이에 내가 죽게 된다는 게 참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렇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십시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왔다가 또 두 번째 와서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오. 까는 것처럼.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까 기도했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만약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제 멘토야. 멘토.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어떤 설교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가 잡힌다면은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 들고 막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죠? 여러분은 어렵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그 멘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멘토라는 말의 그 어원이 뭐냐면요. 옛날 그리스 시대에 어느 시대? 그리스가 트로이라는 나라하고서는 이제 트로이 성과서 이제 싸움을 하죠.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트로이 성이 이제 그 함락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리스 시대라고 하면 벌써 전쟁하면 뭐냐면 장수가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시스템이야. 오늘날의 현대전은 장수들은 그죠? 별자리들은 저기 후방으로 저기 전시 작전 통제실에 지하 방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일이 지시하지만 예전에는 활과 활, 창과 창이 서로 맞싸우는 그때는 장수가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용사들이 야 우리 장군이 저렇게 용기 있게 나가자 하고 그 장수를 보고 따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서 장수를 죽이는 거는 전쟁에 거의 승패가 달려버린 거야. 성경에 여기저기 봐도요
그냥 죽어버려. 아합이 죽어버렸어. 이렇게. 그죠? 아합이 죽을 때 아합이 죽어버리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야. 판세가. 그때까지는 뭐 누가 이겼는지 뭐 누가 이겼는지 몰라. 근데 왕이 죽으면 전쟁 지휘자가 죽으면 그냥 그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그리스에 그때 당시에 어떤 장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디세이. 오디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장수 이름이야. 오디세이라는 장수가 참 전공도 많고 그런데 이번 전쟁은 아마 생각해도 내가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예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뭐 혹자는 뭐 어떤 무슨 뭐 노인에게 그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보면 자기 친구에게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갖다가 맡기는 거야. 새끼를. 뭐 뻔하겠죠? 친구 안 해도 이번에 내가 전쟁터에는 내가 이게 못 돌아올 것 같네. 그러니 내가 만약에 못 돌아온다면 내 이 어린 아이를 자네가 좀 양육해서 좀 이렇게 키워주게나 양육시켜주게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10년 만에 전쟁에서 오디세이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소리도 있고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죽었다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배경은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죽었어. 이 장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는 그 자기 아버지의 친구 손 아래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 거야. 그죠? 학습을 받는 거야. 또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갖다가 양육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줄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친구의 밑에 들어가서는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 안 듣잖아. 그죠? 왜?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 말은 안 들어버려 이렇게. 왜? 그래도 부모가 나를 버릴 수가 있겠나. 뭐 이런 굳건한 믿음 신뢰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믿어버려요. 우습게 여기기도 한단 말이지. 네? 여러분도 그랬고 또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도 그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어렵기도 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친구가 하라고 하는 데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무 해와라 그러면 나무 해와야 되고 아니 나 싫어요. 그럼 싫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너 나가라. 그러면 못 살잖아 이렇게. 아침에 너 4시에 일어나라. 이제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해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전사한 아버지의 그 친구 이름이 따라합시다. 멘토. 그러니까 멘토는 이거는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멘토와 멘티 사이의 지도가 활성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현대 진행형으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멘토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제목을 멘토라고 했다고 이렇게.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는 멘토가 어떤 개념으로 바뀌냐면요. 멘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분명히 맞아. 그리고 사실 또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멘토가 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멘토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잘못하는데도 멘토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멘토링을 얘기하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엊그저께 2시간 기도했잖아. 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멘토가 야 그거는 틀린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잠깐 접어둬.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이거는 멘티가 아니야. 맞아도 멘토가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고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다 옳은데 자기 멘토만 틀렸어 지금 하는 말이.
그래도 멘토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정신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멘토가 하는 말이 맞으면은 내가 수긍될 만하면 따라가고, 멘토가 하는 말이 아니면은 아니에요 하면서 대화하려고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멘토의 의미가 나오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그러니까 멘토는 멘티를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가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멘티는 죽으라고 하니까 죽는 신용까지라도 내는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멘토라는 부분이 내 안에, 여러분이 멘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이런 정신을 잘, 멘토 정신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멘토 정신, 정신을 멘토 정신이겠어나? 모르겠네. 멘토 정신. 예. 그래서 이 멘토와 멘티 사이는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멘토와 멘티 사이는 무조건 멘토가 하라는 대로 멘티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 사회에도, 그죠? 심지어는 교회에도, 국가에도 멘토가 없잖아. 대통령을 안 따라가. 지도자를 안 따라가. 지역사회에 저명 인사가 없어. 교회에 멘토로 있어야 할 목사가 오히려 멘티에게 욕을 들어먹어. 이건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앉아있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68장 복음서가 68-1, 69장 안 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렇게요. 창세기 22장은 이거는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란 말이야. 여기 모리아라고 해. 모리아 산에서 내준 거죠. 그러면 창세기 22장 5절은 뭐냐면요,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딱 이제 산 밑에까지 갔단 말이지요. 하인들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야.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내려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라는 말은 마저에 틀려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데리고 간다고. 여기서 내려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우리가. 그럼 이삭도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삭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잖아. 하인들은 남아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왜 우리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서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이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생각,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도대체 그때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는 건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야. 그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거기 올라갈 때.
거기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한번 보자고.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야. 신약성경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내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첫째 뭐냐? 올라갈 때에 그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뭘 생각했느냐? 죽여도 살릴 거다. 알아요? 그런데도 야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게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의 속은 뭐냐? 내가 이제 이런 걸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릴 거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은 기뻐요, 슬퍼요, 힘들어요. 뭐 좀 힘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니들한테 올 수 있다 이거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인데 자 보세요. 이 생각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전에 하나님이 말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네 자손이 누군 줄 아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네 자손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말씀했다라는 건데 전에 말씀한 때가 어느 때냐? 창세기 17장에 이런 얘기를 벌써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네 안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할례를 갖다가 해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사라는 너는 이렇게 만민의 어미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이 하는 설교를 쫙 다 듣고 있다가 아멘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나이가 이렇게 이스마엘 알죠? 네.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이거는 보자. 17장 17절. 이미 말씀한 걸 그러면 이미 말씀한 때가 어느 때였느냐? 이때라는 거죠.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 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세요.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 또 하고 계세요. 딱 확신 있게 말했는데 하나님 진짜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낳는 아이가 이삭이고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갖다 맺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 영어 보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갖다가 지금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깨지는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그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즉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이미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하시겠지. 설사 얘를 죽이려고 하지만 때문에 죽여도 살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언약을 기초로 한 믿음의 생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요 두 개를 이렇게 보면은 슬픔 가운데로 올라가질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절대로 쩔쩔매거나 힘들거나 어렵게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키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어요. 여기 지금 13명이 모였어. 12제자가 넘어지군요. 12제자가 됐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자식을 갖다 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마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위기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역경이 따라합시다. 패스하고 유월된다. 넘어간다. 김정대 집사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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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붙잡아야 김정대 집사님도 이거 넘어가요. 네, 김정대 집사님 기도해요. 이렇게. 금요일날 찾아가냐 안 찾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김정대 집사님에서 말씀 하느라 딱 붙잡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 모르고 여러분들 빌딩을 100채나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보다 1000배만배 복된 인생이에요. 나는 엊그저께 우리 매형 죽는 거 보고요. 산에 가서 나무라 갖다 그냥 여기 맞고 죽어. 아유, 버릇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에, 멘토의 말에 멘티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신앙세계 교회 안에서의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멘토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탁하고 명령하고 지도하고, 멘티도 그 말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나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멘토와 멘티는요, 그냥 세속적인 멘토와 멘티야. 멘토가 하는 말이 잘못돼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 사이는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하극상이 일어나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이 멘토와 멘티 사이는 그런 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그 멘토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멘티는 누구요? 아브라함이야. 그럼 멘토는 멘티에게 뭘 부탁했어? 독자 이삭을 갖다가 칼로 죽이라는 거야. 그래도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자,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멘토링이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본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 창세기 이 22장의 모리아 산에서의 그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아프로발, 승인 사인을 받았어. 아멘? 승인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 받았다고요? 승인 사인을 받았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들 이때 강건한 나이 때 아니야. 아버지는 이때는 나이가 100살이 넘은 노인네야. 노인네가 잡아서 칼로 죽이려고 그럴 때, 여러분, 주께서 여운이 같은 저런 애, 여운이보다 좀 나이가 더 어려. 한 20대도 안 됐어. 잡아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면은 노인네가 여러분들 그거 묶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칼을 뽑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삭은 그냥 내가 따라가는 거야. 이삭은 따라가는 거야, 이삭도. 그러면 멘티로서 아브라함도 멘티고 이삭도 멘티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발버둥 쳐버리면은 이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멘티로서의 순종은 일어날 수가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협력할 때 아버지의 이 말씀을 갖다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황에 아버지 왜 이래 발로 차고 도망가고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서 이것이 바로 예표로 올 때
이것이 예표라면 이 예표는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의 실상일까요? 이것이 구약이 예표로 지금 다 기록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신약 시대의 어느 사건에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나가고 아멘이십니까? 아, 네. 자, 그럼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야. 본문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이야. 내가 두렵고 떨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멘토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꼭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좀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럼 멘티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멘토의 말을 따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나한테 그렇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오늘 성경 말씀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죠. 원래 개혁 성경 그 옛날 그 전에 쓰던 거는 뜻대로라고 되어 있어. 뜻.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멘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 이삭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죠. 못 살았는데. 자, 여기서는 뜻이라는 게 뜻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대로 이제 이걸 한글로 쓰면은 원 이렇게 칩시다. 원할 원자에 한문으로는 원대로. 근데 누구냐?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교가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 이거 많이 들은 얘기인데 또 저런 얘기 또 하시네 이런 거라고 이렇게. 그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다고 못 살아요 그렇게. 왜요? 여러분이 여기는 뜻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지라는 것도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뜻은 의지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기질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견해 이런 거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아니라는 말 속에는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기질도 아니고 내 견해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기질과 아버지의 견해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이 설교를 들어도 이것이 충만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도 이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요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 한다. 일이 있어야 된다. 내 뜻과 의지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바꾸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부시고 부인하려면은 어떤 일 사건을 만나야 돼요. 봐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께서 뜻과 의지와 기질과 견해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멘토는 누구냐? 이건 하나님의 대상은. 그죠? 잘 들으라고 했잖아. 대상은 이건 하나님. 그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야. 십자가 지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대상과 사건이 없으면 절대로 이건 죽지 않는다.
뭐예요?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죽여야 이거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바꿔도 되죠? 아멘. 말씀이 멘토야.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멘토가 돼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랬어요. 그럼 말을 하는 거야, 말. 자, 이거를 실제로 표현한 이 대상은 말로 하자, 말씀. 또는 목회자가 뭐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별볼일 없든지 뭐 내가 뭐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든지 뭐 별볼일 없든지 뭐 저 사람은 뭐 어느 목사님하고 비교하니까 많이 부족해. 뭐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적 세계에서 따라가야 할 멘토는 뭐냐면 말씀이요. 그 말을 전하는 목회자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과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일을 준다고. 뭐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전도합시다. 그 일이야. 그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뜻을 돌이키거나 의지를 돌이키거나 견해를 갖다가 빼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동기를 갖다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없이 주여 내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날 전도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기준과 견해는 싫어. 예수님이 주여 두렵고 떨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서 하기 싫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만나야 여러분이 이것이 드러나고 그때 이거를 죽일 수 있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죠. 십자가 지고 간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고난과 고통. 그것도 물론 맞죠.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거예요, 이거. 그냥 꼭 중요한 걸 단어가 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이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거죠. 보세요 이제. 제가 말을 한다고. 아침에 성경 한 장, 저녁 때 성경 한 장 읽으세요. 그러면 멘토가 말을 했는데 안 읽었다. 그럼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라면. 네. 근데 안 읽는다. 아이 저기 좀 깜빡했어요. 바빠서요. 피곤했어요.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것을 안 주겠어요. 우리가 저 이번 주에는 뭐지? 한 주간 기도회 했잖아요. 그죠? 다 이거 문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예요? 아유, 난 못 가. 예를 들면 우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회 합니다라고 하는 멘토의 말에 내 뜻이 죽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랬어요. 이번에는 토요일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기도를 안 하는 대신 금요일 날 2시간 기도합니다. 이건 잘 따라 하더라고. 나는 기뻤어요. 2시간 기도했느냐 그것보다도 그냥 아이 목사님 뭐 그래도 2시간 힘든데 그냥 토요일 날 하던 대로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게. 멘토 얘기야. 제목이 멘토. 그래서 이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게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거는 기도 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들 이거는 일을 만날 때 금요일날 전도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얼마나 귀찮아. 그게 훤히 다 보여. 아직 못해서 오는 게 내 몸이 약한데 힘든데 목사님 이런데 좀 안 알아주시나.
일찍쯤에고 온다고. 그게 다 보여요. 그래도 어때요?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뜻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다만 뭐냐? 나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이크 들고 나가는 거야. 마이크 들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는데. 이 턱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성장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 여러분들도 일이 하나는 있어. 내가 보니까. 일은 있어. 뭐야? 예배드리러 오는 거 일은 잘하더라고. 그것도 일이야. 그나마도 예배드리는 일도 주일날 이것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우리 하는 얘기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지잖아. 그죠? 그런 개념을 삼고자.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일이 없으면 이거는 없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여튼 일이 없으면 대상과 일, 그 다음에 멘티, 나 셋이서 만날 때 비로소 이 십자가가 죽어집니다. 주님만 얼마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싫다라는 거죠. 싫다라는 거죠. 왜? 이건 육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냥 잘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죄송스럽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 나는 몇 가지의 일을 가지고 있나. 세상 일 말고 세상 일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 십자가 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만나야 돼. 이걸 그처럼 이게 있으면요 본인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보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너의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신. 이게 키포인트야. 그게 없으면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주님 나라에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그럼 일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노래죠. 이게 잘 떠나지 못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고 내 현실이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감미롭게 부르는 찬양이야.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그 일어날 때 얼마나 내 뜻과 내 의지가 반대하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데 반대한다고.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의지대로 마시고 내 기질대로 마시고 내 견해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의지와 아버지 견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는 거. 그게 십자가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일이죠. 일.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가지죠.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가 돼요. 멘토는 뭐냐? 멘티는 뭐냐? 멘토 하는 말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이 아신단 말이야, 이거를. 그냥 따라합시다. 일이 없는 자. 일이 없는 자. 한계가 있으리라. 한계가 있으리라. 안 돼.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뭐, 이렇게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고, 알 수는 있죠, 그거는요. 그럼 예수님이 12제자는 왜 불렀습니까? 12제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징들은 뭐죠? 죽는 거야, 그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삭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게 멘티의 사명이에요. 멘티. 그래서 혹자 그런 말을 해. 교회에서 12명이 목회자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난다. 아까 내가 말하니까 우리 13명 모였네. 근데 얼마나 멘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한테도.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왜? 로마서 16장 2절 4절 말씀이 뭐냐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를 하면서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몇 달 전이야. 여러분은 기억 못할 거야. 여러분에게 슬쩍 한번 내가 물어봤어.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황당한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황당한 표정들. 아주 이 목사님 왜 저래? 예. 무슨 목사예요, 목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이게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거 써보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도 어디서 만났어? 고린도에서 만났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여러분들 그리스 남녘 고린도섬에 갔을 때 이걸 만났어. 이 사람은 본도 이탈리아에 살다가 쫓겨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때요? 원래 오랜 친구도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친구도 아니야. 그냥 다 큰 성인으로서 만났어. 여러분 늦게 만난 사람이 어떤 그 만난 사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라도 쉽게 하면 그거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가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교회에는 말씀 앞에 목회자 앞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12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냥 버글버글 살아나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이후에요. 목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완전하게 삶을 내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러면 목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떠냐? 그도 날마다 목을 바친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 뭐예요? 멘토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멘토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만 있으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고린도서 2장 3절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항상 두렵고 떨렸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었을까요? 말을 전할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요? 안 그래요. 거기 32절에 보면 4절에 보면요. 어때요? 내가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였나니. 즉 내가 사역할 때 내가 설교하든지 뭘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두렵고 떨었다라는 거야. 왜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죽을 수가 없고요. 자기 삶을 바치는 그런 일을, 그런 사명, 사역을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하고 알아도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설교하는 것 1000마디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말씀만 소개하는 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것만 능력으로. 이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떡할까? 그러면 성령으로 나타나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못합니까? 어떤 누구보다 더 잘해. 배운 게 많은 거고. 고린도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어때요? 사도 바울은 논객이요? 말만 잘해요? 일을 가지고 있다. 일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 없고, 일이 없는 자는 절대 아버지와 1대1의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고, 일이 없는 자는 절대로 나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역 공부를 갖다가 수백 번을 해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암만 평생도록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럼 일을 만나야 돼요. 작은 일 전도합시다. 이번 주는 기도합시다. 우리 아침 저녁에 우리 말씀 한 장씩 읽읍시다. 그게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멘토예요, 멘토. 그러면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읽기 싫잖아. 내 뜻이 그렇잖아. 성경 말씀 글자 올려니까 내 기준상 안 맞잖아. 이걸 다 죽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그런 일을 만나야 나를 발견했단 말이야. 일이 없으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요. 따라합시다. 반대로 나간다. 따라합시다. 반대로 나간다. 반대가 뭔지 알아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 내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물론 그런 기도 해야죠.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 반대로 자기의 뜻과 의지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기질론이야. 기질론. 못된 기질론. 이것도 써놨네. 오르겐 커튼.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먼저 번에 지난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다. 이렇게. 한 20년 전에 올개를 갖다가 교회에 헌납을 했나봐.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올개는요, 이거 한 배 반은 커. 이거 한 배 반. 우리 저기 우리 황사모님은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반은 커요. 근데 강단은 좁은데 그게 딱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 이게 아니 강단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걸 쓰냐 안 쓰냐? 안 써. 왜? 시대에 이미 구닥다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교회가 뭐예요? 이걸 갖다가 못 치워. 왜? 이거를 기증한 권사가 내가 기증한 건데. 기증이래, 기증. 여러분, 교회에서 기증이란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지. 하나님께 드렸으면 신경 꺼. 내가 저거 기증한 건데. 그러니까 그 권사 눈치를 보느라고 이걸 버리지 못해. 이걸 버려서 한참 전에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예요? 기질론이에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본인은 아버지 앞에 충성 봉사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교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고. 또, 예전에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당시 저 영광교회. 영광이 이게 들어가면 안 되네. 거기 교회 커튼이 있잖아, 커튼이. 여기 커튼이라고 썼잖아. 커튼이 아주 오래 낡은 거 있잖아. 아주 이렇게. 수십 년에 되고 그냥 방을 그래도 빛도 바래고 막 그냥 이런 거예요. 저런 걸 치워야 돼, 저거를. 저걸 갈아버려야 돼. 근데 못 갈아. 왜?
그 나이 많은 집사가 자기가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뭐 하느냐 지금 뜻, 의지, 기질, 견해 이걸 얘기하는 그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올게닉을 하던 그 교회는요 맨 처음에 가보니까요 이 뒤에 강대살이 자주색 가방 색깔이야. 자주색 커튼 30년도 넘었어. 꼭 무슨 장례식장 커튼 들여놓은 것처럼 시커먼 우중충청한 거. 근데 그걸 못 치워. 진짜로 보기 꼴보기 싫어 아주 진짜. 무겁고 칙칙하고 막 그냥 이 감대상에 이런 선물을 꽉 찼어. 가려면 사람이 막 위로 가야 돼.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간접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내 중심이다. 내 중심. 권사님, 나중에 피아노 갖다 버리면 어떡할 거야? 에? 모르죠. 저래야 돼. 아버지께 드렸으니까 많은 거야. 아, 그리고도 내 거. 아, 난 그래서 이 올겐 이거 내가 그 위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4, 5년 그냥 갔나 이렇게. 당에서 장로님들. 도대체 저게 뭡니까 저거 치웁시다. 쓰면 또 몰라. 사용도 안 하는 거. 강대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주방 때문에. 그거 치우는데 내가 애고생했어요. 애고생.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주질 않습니다. 못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무슨 이게 강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랑 얘기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이 뭐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네?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또 하네?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금요일날 뭐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있는 데서 전도하세요. 안 되죠? 왜? 요놈의 게 뭐 꽉 차 있으니 뭐 하기 싫고 귀찮고 안 된다고요. 그때 어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거를 무너뜨려 버리고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그거 아니야 이거. 여기에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고린도후서 1장 17절 20절은 뭡니까? 날마다 예스라는 거예요. 예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고 할만하니까 무조건 예예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나는 진짜 이게 여러분이 좀 뭐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부담이 돼도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저도 부담되는데.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이게 뭐예요? 내가 니들에게 내가 고린도 니들에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경솔히 했겠냐 내가.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자기 생각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절대 내 육신 따라 즉 예수님이 한 표현을 갖다 빌자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는 내게서 옮겨주셔서 옮겨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다시 19장 시작. 19장.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멘토이신 대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냥 예만 했느니라. 순종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예만 됐다는 거예요. 싫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나이 32살인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예만 됐다는 거예요. 이 일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 양식을 취하는가? 사실 저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대전 서문지역교회 학생회 내 담당할 때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양육했어요. 이렇게. 애들이 막 불을 붙어갖고 막 난리요. 버스 좀 냈다는 얘기 내가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0장.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가 일을 주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반응만을 자꾸 일으키고 내 자아 중심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 찾았어요? 자,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냥 보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의 계획에 자기의 의견을 섞는 사람. 이게 뭐죠? 시장에 나가고서 어때요? 아침 6시, 9시, 12시, 3시에 싹 다 들여갖고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딱 줬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어떻게 오후 3시에 와갖고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노인 공급을 갖다가 하루 일당을 똑같이 한 달에 얻느냐? 우리는 고급으로 10배 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틀린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맞는 말이지. 거기도 예수님은 너는 나중 될 사람이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넘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따라합시다. 대상을 가지고 대상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 사건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 뜻과 의지와 기대와 견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아멘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